사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창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한 발 더 앞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했다는 얘기고, 그 창조를 말씀이 있어야 창조하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고 그 다음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만큼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라는 얘기고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밀어냈다는 겁니다. 왜 밀어냈을까?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그 영접하지 않고 밀어냈을까? 자기의 관점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관점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인데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요. 어둠이 안 받아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둠이 어떻게 빛을 안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빛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둠이 어떻게 빛을 밀어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얘기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빛을 밀어낼 수가 없다고. 어둠 자체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야 밀어내는 거예요. 빛이 오는데 빛을 밀어낼 수 있는 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할 때만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보면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둠이 그거를 밀어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자기가 빛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밀어낼 수 있었다.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사는데 내 안에 둘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 안에 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창조한, 처음부터 태어난 내가 있다고요. 내가 창조된 내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내가 있어요. 주변 환경이 나를 만들어낸 내가 있다고요. 이 두 개가 항상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나하고 나를 만들어낸 나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서 싸워요. 이거를 이겨내면 천국이에요. 이거 이겨내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내가 쫓겨나가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나예요. 그런데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나가 쫓겨나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나만 있으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고, 내가 만들어진 나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나를 밀어내고 내가 너야 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지옥이 된 사람이, 이게 몸이 버틸 수 있나요? 지탱할 수 있나요? 지탱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이상하게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만들어진 내가 뭔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내가 있는데 그게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난데, 진짜인 난데 그게 너무 작은 거야. 근데 만들어진 내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승질내는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승질내는 아기가 태어나서 승질내기까지는, 어른이 돼서 승질내기까지는요, 이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승질내고 싶어서 애가 승질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승질 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승질나는 일이 생겼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승질나는 일이 생겼고, 친구를 통해서 승질나는 일이 생겼고, 이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승질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는 내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승질나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하고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면요, 원숭이처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늑대하고 같이 어떤 아이가, 늑대가 키웠는데, 실제로 늑대가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늑대처럼 변하더래요. 아기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하고 살았는데, 아기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고 개랑 같이 살고 개랑 같이 먹는 걸 이제 뺏어 먹고 하면서 개랑 살았는데 애가 개처럼 변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처럼 이제 살으라고 이렇게 데려다 놓고 사람처럼 살으라고 사람의 그 교육을 이렇게 시켰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본능이 개처럼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혼자 있게 방에다 놓고서 이렇게 카메라를 놨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개처럼 막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그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이게 아기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국에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 나고 전쟁 고아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을 간 아이들도 불행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가난해서 요즘엔 한국이 잘 살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입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 한국 사람들이 입양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외국으로. 그런데 자녀가 둘, 셋 정도 이렇게 나게 되면 하나를 이렇게 입양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국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녀가 형편없이, 한국에 있는 자녀가 형편없이 자라나는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야, 부모를 잘 봐야 돼. 응? 결혼할 때 되면 부모를 잘 봐야 돼. 그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러겠어요? 그 영향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아가요. 그래서 이게 부모를 잘 봐야 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모가 술집 다니는 여자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책에도 나온 겁니다. 이 교과서에도 나온 그 내용입니다. 다른 데서요. 근데 술집 다니는 엄마에게서 태어나 2명의 딸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한 명이 술집 다닙니다. 나중에 술집 다니고 창녀가 됐어요. 또 한 명은 근데 요조 숙녀가 된 거예요. 둘이 자라났는데 한 명은 요조 숙녀가 돼서 정말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한 명은 술 먹고 술집 여자가 돼서 창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술집 다니는 여자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순전히 엄마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조숙녀 있는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이랑 훌륭한 남편이랑 살면서 이렇게 정말 귀하게 고풍이 있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저는 순전히 엄마 덕입니다.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인터뷰한 사람이. 나중에 조사를 다, 교육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 사람은 그 엄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술집 여자 다니는 사람 그대로 봐서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조숙녀라는 사람은 그 엄마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릴 때 너무 힘들어, 자기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이 여자는 그 반대로만 생활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일부러 자기가 반대로만, 엄마 행동에 반대로만 행동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요, 자기가. 그래서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 그 누구의 영향을 따라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입양간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요, 거기에서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훌륭한 교수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막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냥 자라났다면 그냥 형편없이 자라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 입양을 가서 그 부모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이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아주 훌륭하게 자기 자녀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교육을 받고 크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이 달라져요. 이게 자기가 종교심을 가지고 진짜 신앙심이, 종교적인 신앙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신앙심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섬기는 어떤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진짜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가짜일 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빛인 줄 아는 거죠. 빛. 그러니까 진짜 빛이 오면 그 빛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진짜 빛이라고 하는 진리가 왔을 때는 그거를 확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이걸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왔을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왔을 때는 내 종교심을 버려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와도 내 종교심이 강하니까 그 믿음이 진짜 있는 믿음이 뭔지를 알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와도 그걸 밀어내버려요. 자기 종교심이 강하니까. 내가 맞다는 거죠. 자기가 맞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가짜인데 그게 가짜인데 그걸 밀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쟁론을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게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8장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경쟁이, 이 결투가 벌어졌어요. 이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다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다. 바리새인들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마귀래.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의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온 분이에요. 내용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 껍데기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 너희들이 믿는 것은 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있는데 그게 마귀였어. 그게 마귀였다고 니네가 믿는 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제가 믿는 게 마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게. 여러분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네가 믿는 건 마귀가 믿는 것 같아. 그러면 받아들이겠냐고,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거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다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배운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진짜 믿는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믿는지 한번 솔직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진짜 가짜를 자꾸 믿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짜를 믿는 게 참 많구나. 진짜를 믿는 게 모르는구나. 진짜를 잘 모르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이게 죄다라는 게 그래서 죄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의로운 거구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여기에도 계셔, 여기에도 계셔, 다 계셔요. 응? 하나님 피아노 위에도 계시고, 키보드 위에도 계시고, 드럼 위에도 계시고, 뭐 의자 위에도 계시고, 뭐 책상 위에도 계시고, 다 하나님이 컵 위에도 계시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병만 하나 나봐요, 가정에 문제만 생겨봐요, 사업에 실패만 해보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보고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다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며. 그런데 진짜로는 어떤 하나님 믿어요? 문제만 딱 생기면 어디선가 나타나, 호련히 나타나 갑자기 휙 하고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 원래 마음속에 있다며.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왜 그런 기적의 하나님, 왜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며.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아니, 솔직히 어떤 게 진짜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아니, 진짜 어떤 게 진짜예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내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요, 종교심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밖에 놓고 있는 거야. 밖에다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게 종교심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이 종교심으로,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믿어요. 다른 종교들도 다 역사하시는 신을 믿는다고. 그게 종교라고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걸 자기들은 진짜 믿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로는 자기 안에 계시다 그러고 믿는 건 밖에 있는 하나님 믿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종교를 심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왔더니
세상에 우리는 늘 종이고 하나님을 저쪽 멀리 두고서 열심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이 어디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저 위라면 우리 지구 밑에 사는 사람들의 하늘은 저 밑에가 하늘이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 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사람을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란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믿음 아니에요? 창조된 나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한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여기 의자 위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컵 위에 있고 하나님이 피아노 위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한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날 창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린 말씀 진리의 말씀 네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어디에 있어야 영인 거예요 도대체가? 의자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위에 앉아 있어야 컵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영이라면요 그냥 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존재에만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영은 살아있는 존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영은 유일하게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영이 존재한다고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의 생각이 밀어내 종교심을 가지고 밀어냈어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 자기 속에는 둘이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빛을 밀어내는 어둠인 자기,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종교심을 가진 자기.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창조한 자기예요. 원래 근본인 자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키워내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키워내는 만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도 미국에서 크면 미국 사람처럼 키워낼 수 있어요. 영국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다가 영국에서 크면 영국 사람처럼 키워낼 수 있다고요. 얘를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라났으면 형편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은 키워내는 만큼 커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아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딱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딱 그 사람이 돼서 자기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살아왔을 때 난 원래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았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쫓겨나가야 될 자기인데 그게 없어져야 할 자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뭔가 분노가 막 있어 왔는데 반드시 승질내죠. 그 사람은 음란한 것이 막 속에서 막 자라났는데 이게 반드시 음란한 사람이 돼버리죠. 자기가 아니야. 그게 원래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고 있어서 그 자기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것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런데 이 자기를 어릴 때부터 귀찮아하는 건 이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승질나는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음란한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거짓이 있었던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욕심이 막 있었던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원래 이 사람이 욕심이 없이 키워낼 수 있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넌 욕심을 가져야 돼, 성공을 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기가 욕심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아니야. 세상이 만들어낸 자기라고. 세상이 자기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원래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창조된 자기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원래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막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막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막 음란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거짓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지? 나는 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분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자기가 아닌데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어진 건 이 환경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깨뜨려 버리려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 막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이상하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오면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가짜인 내가 진짜인 나를 만나야 되니까. 진짜인 나를 만나서 가짜인 내가 와 싸움이 일어나는 중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창조된 내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밀어내려고 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하는데 이쪽에서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못 받아들여. 계속 밀어내고 그 빛이 오는 것을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종교심만 자꾸.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해야 돼, 내가 절야를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야 되는데 요즘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심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좀 막 열심히 철야해야 되고 열심히 금식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못하면 내가 요즘 기도 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요즘 철야 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요즘 금식 못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게 막 욕심이 막 살아나고 음란이 살아나고 막 이러는가 봐. 그래요? 진짜인 나만 발견하면요 없어집니다. 진짜인 내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야. 진짜인 나를 영접하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야. 진짜인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다 자기가 만들어진 거지. 부모가 만들어낸 거지. 친구가 만들어낸 거지.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낸 거지. 다른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거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만들어낸 거지. 그 가짜인 나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 속임당한 것입니다. 속여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거를 갖다 열심히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속이는 게 종교예요. 그게 이 세상 종교라고. 그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종교가. 진짜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게 아니야. 종교심을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다 놓고서 그렇게 연맥이는 게 그게 종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 나 영접해. 그럼 내 자녀가 될 거야. 자녀들은 이쪽에 와서 연 먹는 거다. 그러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너희는 내가 창조의 근본이 되는데 너를 창조했던 원래 그 모습이 있어. 내가 너를 창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어. 그것으로 네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네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하나가 돼야 돼. 그냥 네 마음속에 내가 같이 있을게. 같이 임마누엘 할게. 사랑이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함께 네 슬픔이 있지? 같이 슬퍼해. 네가 외로우면 나 같이 외로울 거야.
네가 기쁘면 나 함께 기뻐할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죠. 그런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가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다녀요? 왜 다른 종교들을 다니냐고요?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잘 돼야 되게,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되는 신이니까. 잘 못되면 그건 신이 아니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신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너 슬플 때 같이 슬퍼할게, 너 외로우면 같이 외로울게, 네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할게, 같이 있을게.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함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네 마음속에 너와 함께 있을게, 영원히 난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게 진짜 하나님인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가짜인 나에게 속아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가짜인 내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컸겠냐고. 얼마나 컸겠냐고. 그러니 승질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욕심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음란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거짓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교만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야. 그거는 가짜야. 속은 거야. 여러분,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네가 귀신이야. 네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게 너야. 그게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그게 너야.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었잖아. 그게 가짜인 너에게 속았던, 그게 너라고 생각했던,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건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근본 진리가 되십니다. 이분은 창조자셔요.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난 너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여호와가, 그 예수가, 구약성경의 여호와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결핍은 사라진다 그랬죠. 모든 결핍은, 모든 부족함은 없으리로다. 모든 너의 귀신은 다 떠나가리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네가 가짜로 믿고 있었던, 너라고 믿고 있었던 그 가짜, 그건 떠나가리로다. 그래서 모든 결핍은 사라지리로다. 부족함은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인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요. 빛이, 하늘 빛이 땅인 어둠에게 내려왔다. 그러면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 빛이 땅 어둠에게 왔다.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야. 죽었던 땅이 살아난 거야. 하늘 빛 때문에. 하늘 빛으로 내가 살아난 거야. 이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하늘 빛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땅의 어둠이 자꾸 밀어내니까 빛을. 그래서 하늘 빛이 이 땅에 내려오면, 나한테 오면은 이게 거듭나며, 이게 부활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됨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겨내면 둘째 사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야. 빛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 있으니까 다시는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첫째 부활 안에 둘째 부활로 살아가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빛이 어둠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는 그걸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진짜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경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근본이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 그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말씀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근본이 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너 창조된 네가 돼야 된다. 바꿔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온통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가 흙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 흙덩어리 죽었던 네가 살아나는 거야.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 그러죠. 그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계속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요. 이겨내면 둘째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창조된 나로서 창조된 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가짜인 나를 몰아내고 진짜인 나를 발견해서 이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을 살라고 하나님 아들 되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지옥 살으라고 하나님 아들 되라고 했겠어요? 이걸 방해하는 게 바로 너야. 이걸 방해하는데 가짜 너야. 그게 너를 방해하고 있어. 천국 못 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빛이 어둠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그래야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계속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살아있어. 자기 관념이 살아있어요. 계속 자기 지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도 나는 이런 인간이야. 뭔 이런 인간이에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당신이 미국에 태어나고 영국에 태어나고, 당신이 그렇게, 아니면 여기서 한국에 태어났지만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이, 부모가 여러분을 다시 키워낸다면요,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가짜가 자기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가 봐. 내가 왜 그러냐면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봐. 예수가 주인 안 돼서 그런 거지. 예수가 주인 안 돼서 그런 거지. 예수가 너의 목자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네가 너의 목자가 돼서 그런 거지. 네가 너의 주인이 돼서 그런 거지. 마귀가 너의 주인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마귀를 쫓아내야지. 그 마귀를. 진짜인 너를 찾아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고요. 이게 거듭남이야. 부활이고, 이게 첫째 부활이야. 그러면 그것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걸 둘째 사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듭남입니다.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서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너는 이긴 자가 되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히 너가 하늘나라에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창조에 근본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창조한 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만들어주겠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가짜인 나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가짜인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인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가짜인 나로 살아가지 말고 진짜인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진짜는 여러분 어둠이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이 믿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야.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진짜야.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